히브리서 강의 2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절까지 그리고 8절 넘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 믿음의 첫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와 같은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과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8절까지 이제 살펴보다가 이제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런 여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말씀해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발 디딜 만큼의 땅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갈 때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6년 전에 여기 부천에 이제 세워질 때 사실 아무도 어디로 나가는지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기 서울의 이 지역으로 이제 옮겨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련해 주시고 우리 성경사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 출판사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이 지경까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유학생으로 떠났는데 그쪽에 가서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시민권까지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됐거든요. 제 위치가. 근데 제가 떠날 때 나는 여기 한국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떠나서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낯선 나라에 머물듯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미국에서 영원히 살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나중에 뭐 시민권도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낯선 나라에 사는 것 같이 머물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썼는데 사실 그 머문다고 하는 얘기는 소전이라고 지금 영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소전은 말 그대로 언제든지 옮길 태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때 사용되는 말이 소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입니다. 이 소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막은 영어로 텐트예요. 텐트는 언제든지 걷어서 옮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거주지가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이 땅을 잠시 머문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캠핑 갈 때 텐트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 되면 집으로 오면 영구한 그런 집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이것이 장막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몸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집은 하나씩 다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장막집이라고 표현해서 특히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하늘나라에서 그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을 낯선 나라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 텐트 안에 사는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10절에 왜 그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을 장막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냐? 그는 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도시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늘로부터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영구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집, 처소가 이 땅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를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 10장 34절, 12장 22절 등에 기록된 것처럼 거기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것도 이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왕좌를 그와 같은 도시지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또 신약시대의 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에 있는 저 도시 예루살렘, 기초들이 있는 그 도시, 하나님이 만든 그 도시, 거기에 자기들의 모든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땅에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11절인데 12절에는 이 믿음의 여인 사라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이제 낳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이와 같은 일이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상태를 몸이 죽었다고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런 상태를 지금 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는 내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상태의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라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겁니다. 19절 가서 보니까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라는 심지어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연약함을 가진 그와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거의 아내를 배반할 뻔한 그와 같은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불렀냐? 믿음으로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뭐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완벽하고 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이고 짝지어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다. 13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여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당대에는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끌어안았다 하는 거는 영어로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걸 진실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꽉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나 내 아내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산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이와 같은 참사가 정말 국가적으로 큰 슬픔이고 정말 큰 어려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에서 16을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차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니라.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건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와서 살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와 같은 모든 족장들이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향을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15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대아 우루,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가 그의 고향이에요. 그걸 떠나서 몇백 킬로미터 지금 돌아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와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못 돌아가요? 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바그다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땅에 있는 것, 아버지 집, 이거 다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두고 떠나가야 될 것이지 영원한, 내게 있는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뭐냐?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시, 그거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앞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뒷부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
17절 그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줬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자라났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가 되라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번제 헌물로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예. 자, 그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18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되리라 한 그 약속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다른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자식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는 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때요?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재미난 내용이 19절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19절.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모형으로 부활한 이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창세기 22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삭만 유일한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자기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독생자라고는 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은 아들은 이삭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삭뿐이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전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5절.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과 함께 자기 종들과 함께 나무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누가 다시 와요? 나와 아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번제 헌물로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와 아이는 다시 올 거라고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게 드러나지 않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나와 아이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켜서라도 다시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세워줄 줄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 미쳤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오는 거를,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렴풋이 이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한번 가서 보시죠.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 2장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그의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일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도 참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증명해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의롭게 된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제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40절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야 되겠다. 가서 맛있는 고기 사갖고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해갖고 들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리고 몰래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처럼 하고 그리고 가서 이삭이 지금 축복을 했어요. 근데 누군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대성통곡하면서 거기서 조금 일부 남은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에 거기 가서 보면 27장 40절에는 에서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 야곱이 너를 지배하겠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삭이 한 그 믿음의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느냐? 가서 창세기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장 4절에 나오네요. 28장 4절. 이 일 이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의 고향으로 지금 둘째 아들 야곱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28장 4절에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3절부터 제가 읽는 게 좋겠네요.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야곱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는 진정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야곱을 진짜 야곱으로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어받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삭이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와일드해요? 에서가 더 와일드하고 모든 거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야곱 내가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축복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 땅을 상속물로 취해라라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께서 또 묘하게 장자 므낫세보다는 차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의 이 축복하는 내용을 그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믿음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축복대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한 이후에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훨씬 강한 이와 같은 지파가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과 같은 그 축복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가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나를 모든 악에서 구속하신 천사께서, 하나님을 지금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 하면은 야곱하고 관계된 천사 어디에 나오죠? 분이엘에서 야곱하고 씨름하던 그 천사 아시죠? 아시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할 때 그 천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오며 또 그들이 땅의 한가운데서 자라나 한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또 나와 있냐?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은 지금 이집트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이 자손들이 불어나야 될 땅도 사실은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믿음의 축복의 약속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지금 읽었던 창세기 넘어서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죽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행위라는 거야?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 거기 거하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여기가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야 된다고 믿음의 약속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맹세시키는 거예요. 맹세. 그렇죠? 어떻게 맹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 맹세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출애굽 사건이 생길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셉의 맹세에 따라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세울 때 그 일들을 처음 했던 이런 조상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간 모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23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고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하고 상관이냐? 기다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다렸단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모세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났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생애가 4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에 살았던 호화롭게 왕궁에서 자라던 그와 같은 40년이 있었고,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가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낸 그와 같은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 그 40년이 있어서 총 120년의 삶이 모세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23절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와 같은 인물이 된 것은 그의 부모 덕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름은 아므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파라오가 가만 보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집트가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때 산파들이 살려두었어요.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러서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특이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뭐 여기 이마에 무슨 점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점지해 주신 뭐가 있었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특이하다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히브리 백성의 아이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고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유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한국 사람들 생긴 이렇게 드러나시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그런 의미의 프로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엄청나게 이런 어떤 표적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들의 아이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보고 그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주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누가 지켜나가겠어요? 이런 교회를 누가 지켜나갈 겁니까? 이런 믿음, 이와 같은 킹제임스 성경, 올바른 거, 이거 누가 지켜나가요? 모세와 같은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거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부모가,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가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둔 것, 이것 자체가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이었다. 저와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세상적으로도 뭐 좋은 대학도 보내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산을 하나도 남겨주지 못하면 그러면 굉장히 피폐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카톡도 하고 뭐 문자도 하고 이야기도 할 때 영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십니까? 믿음 생활은 좀 어떠냐? 요새 영적인 좀 상태가 요새 좀 어떠냐? 성경은 좀 읽고 있냐? 교회는 좀 제대로 가고 있냐?
물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모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각하시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정적인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뼛속에 들어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빌딩 100층짜리 뭐 차 3억 원짜리 이거 다 보이는 거잖아. 이런 거 소용없다는 이거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이들에게 이 가치를 심어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어느 면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거 무시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공부도 시키고 뭐 재능 교육도 시키고 다 하시되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6달 동안 숨겨준 겁니다. 그 유산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모세에게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24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야 불리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술 먹자고 얘기할 때 술 먹는 걸 거절할 줄 아는 아이. 그렇죠? 악한 일을 도모하자고 할 때 악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아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사실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다. 왕자라고 불리는 거고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이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는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간단하게 그냥 내버렸다는 겁니다.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돼 있냐. 거기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죄의 쾌락들 그러니까 뭐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렇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거, 세상에 좋은 위치를 얻는 거, 업적을 얻는 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 있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쾌락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다 이집트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산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죄의 쾌락들을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이다. 목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정치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흥왕해서 잘 나가면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게 카톡 문자를 이렇게 길게 보낸 그분이 써준 그 말의 맨 끝이 가서 보니까 목사가 성공하고 교회가 커지면 그러면 음란 마귀가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들이 다 그 죄를 짓는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죄의 쾌락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빠지게 된다는 거. 그거를 거절해야 돼요. 어떻게 거절해야 돼요? 요셉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절할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예 수치도 수용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죄의 쾌락들을 잠시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 먹고 사는 거 평생 동안 문제 없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그런 보화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와 같은 치욕을 더 기쁘게 여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한이 쌓였겠어요. 내가 이거 사람만 안 죽이고 제대로 거기 이집트에 있었으면 내가 혹시 파라오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얼마나 처음에 한탄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보화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달게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궁전을 다시 한번 떠난 이후에 다시는 궁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 할 때만 돌아갔어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시는 이집트 궁전에 이집트의 그 보화가 널려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된 이것을 그리스도의 치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뜯기고 그런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 치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치욕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작은 무리나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치욕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치욕을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믿음으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난 이후에 믿음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잠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참아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구원 때문에 재림관 때문에 이런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모세가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았느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뭐 자꾸 응답 달라 그러고 귀에 뭐가 왔다 그러고 이게 다 불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갈 때를 알지 못하고 발을 띄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앞으로 이거 하면 100만 원 생긴다 그러고 뭐 이거 하면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제가 요새 어느 목사님의 자서전을 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사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글들을 이제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아마 지금까지 참고 살고 있다. 우리 특히 목회자들이
낙심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굉장히 낙심이 돼요. 이럴 때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며 참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여기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시련 겪고 있는데 참아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준 저 하나님, 저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보상을 너희에게 주시니 참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다음에 온 민족을 구출해낸 그와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날 1월 14일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갖다, 이 설주에 갖다, 문 인방에 갖다 뿌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그걸 갖다 뿌리지 않은 사람의 집에서는 그날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라 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 문에다 피를 뿌렸으면 그러면 그의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피 뿌리는 것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파멸시키는 천사가 이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명령했고 그 말씀에 따른 자들이 피를 갖다 뿌려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도 건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던 이집트 사람들은 건너다가 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은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 당하는 그 고통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 구원 굿자도 지금 꺼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